한 주간 동안에도 또 여러 많은 추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의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모든 수단들이 다 모아져 있음을 우리가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매주마다 나뉘지만 또 우리가 시행하는 성례,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 안에 다 집중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예배를 받아주셔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든 안 받아주시든 내가 예배했다라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누려고 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된다. 나 혼자 자기 만족하다가 돌아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새롭게 정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소위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절부터 1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서 한 설교다. 그래서 성전 설교라고 부르곤 합니다. 아마도 그날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세 가지의 명절 가운데서 한 명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 앞에 내가 성전 문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는 명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전 바깥들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문에 서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6장 우리가 뒤로 가서 보게 되면요. 이 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배격과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했더니 그 내용이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잘했다, 축복했다,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그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전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솔로몬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지금 이곳 이 솔로몬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마치 주문과 비슷하게 들리죠. 이 주문 같은 이 말씀 속에는 당시 백성들의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은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이곳은 언제나 안전하다, 이곳은 언제나 평안하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문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크게 외치는 겁니까?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성전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의 내용은 약속의 땅에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의존하지 말라라고 외친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 예배하니 이곳에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잘못된 성전 신앙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참 곳곳마다 많은 예배당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생각과 아주 비슷한 생각이죠. 하지만 우리는 머지않은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 역사가 뭘까요? 과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이 평양이 공산국가의 수도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을 그렇게 부르곤 했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같은 곳이다 라고 불렀던 그 평양이 역사 속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공산국가가 되었고 지금은 북한의 수도로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당들이 많이 있고 교회당들이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을 제거하라고 이 선지자가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성전에 임재해 계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그들의 확신들이 다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본분은 뭘까요? 거기에 무엇을 더해서도 안 되고 무엇을 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예배하러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언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삶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 것은 거짓된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의 내용들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생각했던 잘못된 신앙과 확신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깨우치라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 같은 거죠. 한편으로는 암묵적으로 누구도 말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죠. 또 한편으로는 누구도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26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를 환영하고 정말 좋은 말씀, 시적절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라 그를 향해서 때리고 욕하고 그를 거역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불편한 사실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거짓된 신앙과 확신은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함몰 웅덩이, 또 오늘날 우리가 간간히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싱크홀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와 어려움의 때가 되면 마치 푹 꺼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이다가 어떤 중요한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잘못된 신앙과 생각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짚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성전과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고쳐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과 예배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7장 12절부터 15절에서 답변해 줍니다. 과거 실로에서 있었던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4절에서는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의 조상들에게 이곳에 행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실로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회막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 성전의 전신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전 약 1050년경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질 즈음에 이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당시의 지도자들, 이 장로들이 패배의 원인을 찾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이렇게 패했을까? 그 원인을 찾다가 무엇을 그 이유로 찾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책을 마련하기를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더 큰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패배를 당하면서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되고 그때 이 실로는 대적자들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버렸고 그 일을 들었던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엘리도 죽게 되고 그의 두 아들도 거기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상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우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언약궤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기뻐하면서 봉헌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것이고 성전도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할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없다면 더 이상 예배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말로 바꾸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제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정적인 믿음, 관념적인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믿음,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결합된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특히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이 내용들이 강조가 됐는데 2장 14절에서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26절 가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너무나도 값지고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값싼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주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설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성전 신앙인데 그 내용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성전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충격적인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런 교훈들을 바탕으로 해서 참된 예배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위선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을 늘 경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세하면서도 거짓되게 행하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한다고 지적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과 고백에 일치되지 않는 마음, 그렇게 일치되지 않는 생각, 또 행실과 삶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거나 혹은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는 신앙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경계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실과 삶이 반드시 거기에 함께 있도록,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 거짓된 신앙, 우리의 머리로만 믿는 신앙, 또 오랜 습성에 젖어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경계하는 자세를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보다도 말씀 청종을 우선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당시 유다 백성은 시바라고 하는 곳에서 값비싼 유향을 가져오고 먼 곳에서부터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셨고 그들의 희생 제물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러한 열심이 올바른 열심이거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열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졌을까요? 예레미야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조차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을 거절한다라고 알려줍니다. 7장 28절에서도 비슷하게 가르쳐 주기를 이 유다 민족 전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군사들을 빨리 모아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이 계속 지체가 되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기다리다가 흩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한데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자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제사가 끝나고 났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분을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다 흩어지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조급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준 말씀이죠. 제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제사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그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줬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게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이 듣지도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면서도 외국에서 값비싼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드린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정성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듣는 말씀을 행하기로 힘쓸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 시간 구별해서 예배 시간 참여하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니까 찬송하고 또 우리가 예배 순서 가운데 참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 그분께 더 친근히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예배, 삶이 동반되는 구원에 힘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 구원의 확신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읽은 부분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에 걸맞는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함이 곧 완전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가 마음을 향한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여야 되느냐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를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또 다짐하고 분투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길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여전히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하신 분으로서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옛날에 들려줬던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훗날에 우리 모두가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았는데 훗날에 천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대신에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신앙,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한 진실처럼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 저희 마음에 깊이 잘 새겨서 그 말씀의 교훈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천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할 복스러운 자들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